할렐루야. 은곡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폭설과 강추위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면 오히려 썰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과 영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교회력 주현절 첫 번째 주일, 태양력으로는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울시 교동문 74번째 순서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 드립시다. 처해 있는 공간은 다르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세계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속히 종식되도록 백신도 또 치료제도 접종도 개발되어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배 드립니다. 속히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은곡교회 은혜의 골짜기 머무는 모든 교우들 축복 주시고 새해 더욱 성숙하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올해를 멋지게 출발했는데 지난 주간에 다가온 폭설과 강추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더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음을 주님 보시지요. 인간의 오염과 자연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잇따른 이 바이러스의 침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더 피조물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도와주시되, 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접종 개발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시고 속히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총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복을 주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출발하고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심령 힐링마다 복을 더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하는 귀한 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에 복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복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다 괴멸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스크린에 띄워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말씀은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뒷부분 쪽에 있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표어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1월달 주제는 다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달 되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다짐하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혹 부득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혹 전도의 대상 있으시면 그들에게도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주셔서 그들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은 열리도록 함께 귀한 영상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역시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화면에 올려드린 것처럼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정확하게 매주 관리해서 교회 살림살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좀 불편하셔도 꼭 그 주간 헌금들을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카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카드가 말씀 카드 첫 번째 건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카드 두 번째인데요. 아모스 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말씀 카드로 정해서 함께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꼭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헌금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넘어도 잔인한 세월을 살았기에 2021년 새해를 열면서 새로운 꿈으로 부풀었는데 지난 주간 강추위와 재난을 방불케 한 폭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도 썰렁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음 주님 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건축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은혜의 골짜기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 드려온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복으로, 삶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더해 주셔서 새해는 담대하게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의 복을 주셔서 은곡교회가 주의 꿈을, 주의 뜻을 펼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하고 삶으로 번역하려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각 심령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은혜받게 충분한 마음과 공간 분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뜨겁게 말씀 따라 삶으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겁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우하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낭만을 즐기기도 무색하게 재난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서 여간 힘들고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극 한파라고 할 정도로 살을 애는 강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잔뜩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주가는 3,000포인트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참으로 요란하게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디 일상이란 슬픈 일, 기쁜 일, 고단한 일, 답답한 일이 겹쳐서 매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들의 그 모든 시간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양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그 시간들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도 위대한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멈춰 있는 시간을 깨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뭔가를 갈망하게 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사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저께 눈이 그렇게 많이 저희 교회 골목에 내렸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디서 끌고 왔는지 썰매를 밑에 깔고 그 눈을 끌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시라고. 차들은 벌벌벌 기는데 아이들과 엄마 아빠는 신이 나더라고요. 야, 역시 이 현재는 사랑을 위한 기회로. 어디 서울 대도시에서 눈썰매를 탄다는 말이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졸라서 골목에 나와서 눈썰매를 타면서 그 폭설을 즐기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늙음은 살아온 세월의 많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새롭게 시작할 생각이 없는 마음의 상태, 곧 열정의 소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러면 그것이 늙은 게 아닐까요?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은 자기 때를 분별하며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처럼 살고요, 여름은 여름처럼 살면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때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이자 행동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젊은이는 젊은 믿음다워야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 연세에 걸맞은 원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이제 꿈을 전부 다 비전이라 그러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트렌드가 아주 평화로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네,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울까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분배도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장벽을 허물어 만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오로지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생을 경축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도록 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는 못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가끔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과 맞서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주전 786년부터 746년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부와 재물이 쌓였고 국경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축적된 부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배 집단이 그 부를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비싼 상하 침대 위에서 음탕한 향연을 버렸고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따로 두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며 사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 값에 종으로 팔렸고 힘없는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사람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행위는 지속되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그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들, 성회,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 노랫소리가 오히려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아모스 5장 24절인데 함께 말씀을 상기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밖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얘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따라서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 신뢰의 토대입니다. 법이 잘 집행될 때 사회가 믿음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차금이 제정된 대한민국의 특별법들은 국제사회가 비웃을 만큼 이상한 법들이 입법화되고 시행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법적인 정의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크로노믹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노믹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경제가 될 것이냐, 바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 변들에 몰린 그런 사람들, 그런 기업가들, 그런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가 좀 만들어야 된다. 100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한편으로는 엄정하게 집행되고 다른 쪽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품에 안으려는 마음이 사회의 물결처럼 번져갈 때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자기 시대를 꿰뚫어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끝이 환하게 보입니다. 나라가 병들어 가든 말든,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제 배를 불리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은 멸망을 앞둔 세상이에요. 희망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멸망에 가까운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제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나 권력자들만 독식하는 전체주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이생망이라는 줄임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를 줄여 이르는 신조입니다.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주로 이 땅의 20대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이 있다는 말일까요?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멸망하는 세상을 면하기 위해서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사회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오라,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모스는 결국 성전이 붕괴되는 날, 민족이 전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아모스가 반란을 선동한다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우리도 목회하는 목회자가 세상에 나가서 청와대 막 비판하니까 선동한다고 가뒀지만 무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모스를 찾아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아라. 밥을 빌어 먹어라는 말이 참 유치합니다. 선견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끔 교회를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라와서 댓글을 달면서 교회가 대면 예배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걷기 위해 그렇다. 참 무식한 말이지요. 요즘 누가 교회에다 헌금을 직접 내야만 헌금이 됩니까? 얼마든지 계좌로, 요즘에 또 다양한 헌금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아. 무식한 소리예요.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밥을 빌어 먹어라. 아모스는 아마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곧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환상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언제나 심판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은 인간이 끝나면 아이고 끝났다, 그래서 이생망하고 죽어버리지만 아니요, 우리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 너무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끝났네, 아이고 마지막이네,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함께 힘을 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 사람 지혜롭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면 징계를 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그들의 특권의식을 먼저 제거하실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과 책임입니다. 교단도 정치인들도 선택받았으면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권, 그 말부터 잘못된 거야. 그게 권력이니까 대권. 국민의 선택은 특권, 대권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명, 국민의 모든 사람을 책임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없고 권력만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일을 함께 하자는 초대입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배신한 사람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며 죽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룹니다. 회복, restoration. 그 영어로 알리레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한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무도하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도 하나님 통찰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상적인 삶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세상이지요. 정직한 땀을 흘린 후에 그 땀의 보람을 착실히 누리는 세상 말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면 백성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 일상의 소중한 한 해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로잡힌 백성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 허문의 성읍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운다. 영어로 하면 again 그러는데 우리말이 더 좋아요. 다시 세우고 자기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땅에 유배당한 사람들처럼 삽니다. 좋게는 방콕, 집콕 그러지만 집에 방에 유배당한 것 같으잖아요. 꼭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안에 있는 것 같으잖아요. 자택 감금 같아요. 언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고 또 비겁합니다. 취직 걱정, 집장만, 자녀 교육 문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등이 거밀처럼 확고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저희 같은 연령대의 목회자들은 은퇴 후를 걱정합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 방 한 칸, 집 한 칸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든 살겠지요. 우리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야 그걸 왜 걱정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다 알아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지금도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사상 최초로 나타났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힘들어도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 힘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련의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얘기하기 어려워. 왜? 기적 경험해본 바가 없어.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참으로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들을 배제해버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맞닥뜨리시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저 맹목적으로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하고 담벼락 같은 세상에 틈을 만들어 시원한 바람이 불게도 만들어야 합니다. 유쾌하게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꼭 행복은 돈이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다른 방법도 있어. 라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살아야 입증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공부도 썩 못했는데 집도 어려운데 몸도 건강치 못한데 저렇게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가끔 요즘은 KFC 그 격투기 하는 것들 보면 격투기 끝나고 나면 꼭 링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겼는지 얘기할 때마다 바이 TKO 바이 넉아웃 이렇게 해요. 야 저게 KO냐 TKO냐 KO로 의해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런 환경도 이겨내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거나 앞으로 주실 미래의 축복을 얻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점점 줄어들 거고, 거기 줄어들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다 줄어들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벌써부터 염려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작년 이맘때 이 땅에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월 20일 첫 환자가 생기고서부터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미래 몰라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무한 경쟁의 일상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코로나 2.5 단계의 격상 위에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으로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가정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지. 우리 가족이 5명인데 5명도 모이지 못하냐니, 그러니까 거지들과 같은 모여라. 또 막 데모하니까 또 8일부터는 뭐 9명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학습장은 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은, 정책은 정치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라서 방역해,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가들의 그저 앞으로의 그 안목을 가지고 늘었다 저였다 하니까 뭐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난리. 그러면 그럴 때마다 풀어주고 그럴 때마다 맞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자꾸 좀 유쾌한 모임이 모이도록 해야 돼요. 유쾌하게.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잖아. 요즘은 온라인도 하도 지겨워 가지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도 못 시켜 먹겠다 그러는데 하도 시켜 먹으니까 이제는 해 먹을 게 없다. 좀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정부가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경쟁력에 밀리면 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부족해도 그걸 안고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해서 우리는 샬롬, 히브리 말로 안녕하세요가 이제 샬롬 그럽니다. 평안이라고 말. 평안의 세상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죠. 저 사람도 인간 대접 받는구나. 살만 세상에 온 거야. 온 거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주현,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탄절과 함께 포함돼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절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기를 원하셔요. 저도 아직은 환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도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마음 아픈 사람들 위로하려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지 모르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투덜대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용기를 발휘합시다. 11절 말씀, 제가 밑줄에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9장 11절 말씀 카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일으키고 일으켜서 세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한참 우리 귀를 시끄럽게 했던 때 있죠. 그 노래는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권장하지 않는 노래지만 그 제목이 일으켜 세운다. 그런 가사 때문에 너도 모르고 그냥 그게 뭐 CCM 가스펠로 막 했지만 사실은 그게 뉴 에이지 노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노래 부르면 누가 나에게 그 노래 불러주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안진병에 얼마나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성전에 가다가 안진병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은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벅찬 빛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2021년 새해에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려 그 열매를 만민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힘차고 의미 있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그래도 활동하기 좋은 때가 오는데 모두 힘내서 한 주간 살고 다음 주에도 힘차게 주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렸을 때 참 추워서 추위도 못 느끼며 창문턱에 걸터 앉아서 방문 창에 붙은 성에를 호호 불면서 이름도 쓰고 입김으로 녹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 추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위를 못 견디지? 아, 내가 그만큼 낡았구나, 그만큼 너무 약해졌구나를 생각하면서 옛날 시절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으로 힘들어서 모두 주저앉아 있고 20대들은 이생망이라고 자조하고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자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담뿍 담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빛과 소망 품고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멋있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인간 대답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소개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시 일으켜 세워 용기 주시는 이 한 주간, 귀하게 살게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힘내어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영원한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